11월 27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3장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483장.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아침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1절에서 10절,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 말씀까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9장까지 보시면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이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10장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는 소위 말하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예언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11장에 나오게 되고 10장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힘센 천사가 일곱 우레의 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요한 사도가 보게 됩니다. 모습이 구름을 잇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보이고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 그리고 발은 아주 절절 끓는 불기둥 같이 보였습니다. 이 표현은 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이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때 구름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구름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지개와 해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할 때 무지개와 해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불기둥은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정화시키는 능력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기뻐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두려움이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2절에는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등장한 천사죠.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두루마리는 아무도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10장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펼쳐 들고 있습니다. 주님 손에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심판이 즉흥적이지 않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펴고 있는 오른발이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래서 온 세상, 온 땅 천지를, 바다와 땅은 세상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우주적으로 이 선포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7 우레가 큰 소리로 나게 되죠. 이 우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강의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 무질서한 세상에서 이 우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절에서는 7 우레가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제 즉흥적으로 기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임봉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1장 19절에서는 기록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10장에서는 기록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 언제 기록이 돼서 전파가 될까? 이것은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11장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것이 이제 선포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절대적으로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신을 읽었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거의 70년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언제쯤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언제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것인가, 그 기다림에 정말 믿음 하나 간신히 붙잡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미련한 인간이 하나님이 언제 오시느냐, 야, 그 조만호 목사 때에도 온다고 그랬고 김성문 목사 때에도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온다고 그러냐?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의식 안 하고 살죠. 그러나 지체하지 않고 올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 주님 오시면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죠. 이 새벽기도 끝나기 전에 오실 수도 있고 끝나고 오실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의 내용은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의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늘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어제 봤듯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두루마리를 이제는 갖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나죠. 천사가 들고 있던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요한에게 건네줍니다. 갖다 먹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문서를 씹어서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소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장을 통과해서 이것이 내 것으로 되는 그런 수렴 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입에서는 달고 그리고 속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언처럼 말씀을 하시죠. 8절부터 10절까지, 특별히 10절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달다 그럽니다. 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런 것 같다, 또 참 은혜스럽다 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흡수해서 내 삶으로 체득화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구원과 심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내게 기쁜 거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성도가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걱정이 없는 것은 은혜 받으면 가능한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은 핑계를 대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그저 믿음의 길을 더 정진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이것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참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그러한 초보적이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지 않죠. 정말 우리가 쓰더라도 이 구원의 말씀이 내 입에는 달고 속에서는 쓰지만 그 쓴 길을 가야, 그 좁은 길을 가야 주께서는 참으로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복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죠. 주께서 오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의 상황에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그들과 비슷하거나 형편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죠? 맨날 이 땅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받은 우리 마음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달리 삶을 살게 되고 쓰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목사가 교인들의 수를 불려서 사례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늘 전도는,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내가 해야 될 특권인 것을 오늘 11절에도 말씀하죠. 이것을 듣고 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쥐고아를 막론하고 상황과 나라를 막론하고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소원이 있다면 가장 먼저 전파되어야 될 내용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구원이 되지 않을 때 참 우리는 가슴앓이를 앓게 되는 것이고, 그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은 요한이 7번째 나팔을 메시지를 받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구원의 내용이 이제는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말씀을 달게 받고 쓰지만 삶의 적용, 즉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483장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진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잘 새겨져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 하나님 힘든 세상에서 지체하지 아니라 하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삼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가족들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웃들에게 전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체하지 않고 재림하실 그 심판과 구원의 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음성 주셨사오니 이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